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때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삼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주일 아침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가 자기 딸을 죽게 만든 그런 아주 몹쓸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입다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입다의 경솔한 소원 때문에 그 외동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입다라는 자기가 행한 일보다 자기 딸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길르앗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강한 용사였지만 창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길르앗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으로 들어왔던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자였죠, 서자. 그래서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자로서 정부인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고 미움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 정부인의 아들들이 우리는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돕이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싸움은 좀 잘하지만 이렇게 서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집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들이었습니다. 조폭. 깡패들, 불량배들, 또 질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암몬이라는 아주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생각난 게 입다예요. 왜냐하면 입다는 덩치도 좋고 싸움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입다를 쫓아냈지만 막상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입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있었으면 싸움을 잘할 텐데, 그리고 입다가 있었으면 우리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싸움이 급박하니까 이 길르앗의 어른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대장이 좀 되어서 우리 군대를 이끌고 저 암몬과 싸워주면 좋겠다. 우리 대장이 좀 돼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입다가 서자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그리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입다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급하니까 와가지고 자기를 대장으로 세우려고 사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입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내더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와서 대장이 되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들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에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를 쫓아낼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더니 이제 와가지고 나보고 와서 대장이 돼달라 그러고 우리가 대장으로 당신을 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 실컷 전쟁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좀 나라가 좀 편안해지면 또 나를 미워하고 쫓아내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른들이 그런 일 없다. 전에 네가 쫓겨날 때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너를 미워했지만 이제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되어서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당신 말을 듣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듣고 입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다가 돌아왔을 때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이 입다를 대장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입다가 대장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기도하는 입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암몬 자손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우리 땅을 뺏어간 게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놔라.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그 땅을 너희들 조상이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되찾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왔을 때 너희 왕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 협조가 뭐냐? 이 암몬 땅을 그냥 직선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 나라에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조용히 당신들 땅을 지나서 우리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라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신들의 조상들이 우리 협조를 거절하고 우리 땅엔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먼 길을 삥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 땅을 돌려달라 그러냐? 그리고 그 땅은 당신들이 만약에 처음에 길을 내줬으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 땅을 지나왔을 텐데 당신 조상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 땅을 되찾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이제 일단은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이제 좀 의견을 타진하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싸우자.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입다야,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싸움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라.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너는 반드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싸우러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잖아요. 그냥 싸우러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면 일단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아마도 이 입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혹시 그래도 뭐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었든지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왜? 죽게 됐는데,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재산이 많은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뭐 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줘요. 깨끗하게 병을 낫게 해주시면 변합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약속을 했냐?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하나님, 제가 애가 없는데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어렵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저 신학교 갈래요. 무슨 소리 하냐 이놈의 자식아. 네가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냐. 응? 무슨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냐. 말리고. 그래서 결국 주저앉힙니다. 애가 없을 때는 아이를 주시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막상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입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했으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제가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으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맞이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입다의 집에 뭐 양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입다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 강아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짐승들 중에 무엇이 하나 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이걸 나름대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것이라고 표현했죠. 것, 물건이라고.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에 속한 20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왕을 항복시키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다에게 딸 하나밖에 없는데 무남동녀, 외동딸.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입다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외동딸이 작은 북을 들고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 딸이 없었더라. 무남동녀, 외동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외동딸이 제일 먼저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니까 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오나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딸이 금지 오겹 같은 딸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35절에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왜 네가 나오냐 이거예요. 왜 네가 나오냐. 네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어쩔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네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나와서 아버지도 너무 괴롭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딸이 참 대단해요. 36절을 보면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들을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대신에 아버지 저한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시집도 못 가고 죽는 게 억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 친구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서 2달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나서 이 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 입다의 딸이 죽은 일을 괴로워하면서 그날이 되면 그 딸이 죽은 날이 되면 나흘 동안 그 딸을 기억하면서 애곡을 하고 슬퍼하는 풍습이 생겼고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반란을 지킨 것을 진압하고 그 길르앗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아무리 입다가 그런 말을 했더라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냐?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냐? 근데 왜 입다는 말리지 않으셨냐?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할 때 입다야, 그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하시고 좀 말리시지 왜 입다의 딸은 그렇게 죽게 만드셨냐?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것.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승리하고 돌아오면 네 딸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말리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입다가 혼자 일방적으로 어쩌면 입다에 약간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조금이라도 그 일이 미심쩍으니까 뭔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좀 더 확실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약간의 불신앙.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입을 연 겁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일 먼저 제 집에서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그것이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건 입다가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처음 나와서 자기를 맞이한 것이 무남동녀 자기의 외동딸이라는 겁니다. 입다는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웠겠죠.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제 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양이 하나 나오든지 뭐 짐승이 하나 나오든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딸을 차마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제가 대신에 양을 한 2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입다의 심정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주겠냐? 입다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입다가 한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에요. 입다에게 일어난 일은 입다가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입다가 먼저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딸과 입다가 결정한 일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성급하게 서원한 입다가 비난받을 일이지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입다에게 자기 딸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걸 바라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그 약간의 불신앙 때문에 성급하게 그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100%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골라서 내가 드리고 싶은 제물을 양이든지 염소든지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입다의 그 약간의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미심쩍은 마음, 그것을 좀 더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그 불신앙에 성급한 서원이 결국은 그런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전도서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는 절대로 경솔하게 하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신중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못 해줄 것을 해준다고 말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괜히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결국 된다고 말한 것은 사기예요. 사기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상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마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입다가 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신학교를 갈 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신학교 가면 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덕 입학을 했는데 제 학년에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예요. 다 30대 중반, 40대, 심지어는 50대 초반까지 신학교 다 형님들이에요.
그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다 형님들이에요. 제가 뒷바라지하고 잔심부려 있으면 제가 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상상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군대까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제대하고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동생들도 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가니까 이게 막내 뭐 물 떠오는 일 있으면 내가 해야 되고, 뭐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근데 50대 초반에 한 형제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는 참 복받았다. 왜요? 그러니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왔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기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학생 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목사가 되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냐? 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찔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학생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네가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직원들한테 이제 이 사업 접는다. 이제 회사 그만둔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전망이 있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고, 뭐 그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얼마든지 사업이 커질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그 전무한테 그 회사를 이제 쉽게 말하면 넘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장님 나이도 젊고 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회사를 접느냐? 뭐 어디 외국에 이민을 가시냐? 뭐 이런 얘기부터 쭉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게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접고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신학교에 오셨어요. 50대 초반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축원금을 약속하겠습니다. 쓰잖아요.
그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때 기분에, 그때 체면에. 옆에 보니까 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집사인데 성도가 500만 원 쓰니까 나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해야 안 되겠냐. 2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 기분에, 체면에.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킬 능력이 없다 싶으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돈이 아니라도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가 내 돈으로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부자고 돈이 많아요. 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뭘 도와드려야. 그래서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선교헌금을 약속합니다. 선교헌금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씩 선교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헌금 약정서를 그냥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약속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헌금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체면 문제도 아니고 집사니까 좀 더 해야 되고 목사니까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고도 기분이 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약속을 하시면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정말 선교헌금에 신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선교헌금이 펑크 나는 경우가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10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어느 날 내 생일이 됐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로 로또 복권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로또 1등 되면 제가 10억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바치겠습니다. 근데 로또 1등 당첨됐는데 금액이 얼마냐? 14억이야. 세금 떼고 뭐 이띄고 다 띄니까 진짜 1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당첨 안 된 게 더 나아. 그런 괴로움을 왜 겪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나님 취직을 하면, 제가 대학에 합격하면, 저에게 애를 주시면, 사업이 잘 되면, 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 있던 제일 큰 부자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요 배운다 취소입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배운다 하나님 취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했다면 그게 헌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맞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잔인한 아버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딸도 동의를 했어요. 아버지의 믿음에 딸의 믿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희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비정한 아버지고 잔인한 아버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입다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킨 일에 대하여는 오늘 히브리서에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운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록 성급하게 서원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행한 것도 믿음이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한 게 떠올랐든지, 옛날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안 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기억이 나시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아주 옛날 일이라고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입다처럼 성급하고 조급하고 약간의 불신앙 때문에 함부로 입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누가 주의 집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내뱉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괜히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약속하신 선교헌금 연말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헌금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선교헌금은 제가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괜히 뻥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급했다.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경솔하다면 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혹시 생각이 나거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3장 찬송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4,000년의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믿음을 통해 비록 경솔하게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던 그 믿음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